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 다 같이 찾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38절부터 읽습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너무 잘 아는 얘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초연함은 무덤덤함이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자리에 앉고 하는 이유는 뭐 이런 어떤 의미 부여의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단지 우리가 성경책을 일반 책 보듯이 그렇게 보지 말고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좀 받자라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어나실 때 좀 옆으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찾을 수 있는 시간 꼭 주셔서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목소리 한 목소리 한 땀 한 땀 정성껏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지만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이름이라 그 이름을 조금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역사책에는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하고 번역되었지만 우리 성경책에는 바로라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나타낼 땐 바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파라오를 말하는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로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 왕이라는 단어와 만나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고유 명사로 바로, 파라오 이렇게 쓴다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른 별칭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실질적인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유일순으로 섬긴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을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뢰로 나타난 예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던 예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7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떠났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떠난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 믿음대로 행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에게 7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불과 1, 2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25년에 걸쳐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한 후에 그에게 허락된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며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는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 땅에 하나님이 가라는 그 믿음으로 갔다라는 첫 번째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그가 약속된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간이나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믿음이란 두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다면.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대.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우리는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이름의 뜻은 실소했던,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내 된 사레가 비웃자 그 비웃는 사레가 정한 이름이 바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쁨이 되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이 나게 됐는데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에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삭이었다면 그 믿음의 시험대에서 스스로를 연단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볼 때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같지 않아요. 너무 믿음이 견고하거든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야곱은 쉽게 흔들리던 사람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닮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엔 그를 지켜주게 되었고 그 믿음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야곱이란 이가 12명의 아들을 갖게 됐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됩니다. 오늘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앞에 장황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본질적인 일 이미 다 해버렸어요. 그건 뭘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형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채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예쁜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서 재롱을 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거나 혹은 그가 형들이 일하는 동안 놀고 있었기 때문에 자만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그의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걸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여기다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창세기 2절입니다. 37장 2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요셉이 2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아닌 건 곧 죽어도 아닌 사람. 신앙인은 아닌 건 끝까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닌 게 맞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물론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용납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용납해야 될 저의 모습이, 잘못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더듬어 갈수록, 더 깊어 갈수록 그 용납의 깊이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질 겁니다.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은 그는 잘못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37장 6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특징인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을 꾸는 사람. 근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변치 않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서 타협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의 근원이었습니다. 17세에 그는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나이 30대 될 때까지도 끝까지 거짓을 미워하고 그리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꾼 그가 30세의 꿈을 꾸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깐 이제 요셉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17세의 그 정직한 소년 요셉은 형들의 말미암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잘못을 계속 고자질하는 그를 형들은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얼마 안 되는 돈에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가 너무나 낯선 나라였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였고 아무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시작하는데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정집 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종으로 들어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39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장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그렇죠? 아까 형들이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고, 그리고 이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요셉만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함께 들어가셨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뭐죠? 팔려가는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도 함께 오셨던 거죠. 이게 재밌죠. 요셉만 팔려온 게 아니라던 거죠. 요셉이 팔려올 때 하나님도 함께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에? 그가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첫 번째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음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게 옳은 일일까요? 그런 일일까요? 그런 일이죠. 그러자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뭐한다고요? 죄를 지으리이까.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거둬들여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17세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엔 이 일이 오해가 불거져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21절인데요.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뭐가 또 똑같죠? 20절부터 봐야 알겠군요. 20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까 39절을 본 거더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 팔려올 때 함께 하셨던 여호와께서 지금 어디를 따라오셨어요? 감옥에도 따라오셨대요. 그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벌이시는데요. 23절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그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죄를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두 번째는 뭐죠? 꿈꾸는 사람. 근데 그 꿈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게 40장의 이야기입니다. 40장에서는 옥에서 술 맞는 상황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는 41장 2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라. 꿈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라.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바로에게.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을 할까요? 요셉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3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7절 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이 뭘까요? 요셉이 꿈을 선하게 해석해낸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 것, 그것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2절, 43절, 41절부터 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외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버금수레가 뭘까요? 바로가 타던 수레를 태워줬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느 정도 신분이 격상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였죠? 변치 않는 것,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에게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 증자라는 제자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증자를 두고 아예 둔한 제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것이 행동거지도 천천히였고 다른 사람처럼 약삭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약간 왕따 당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공자의 철학과 학문은 이 둔한 제자, 증자를 통해서 계승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순서지 안에 들어있는 글을 적어놨는데 그거 같이 보고 보시죠. 증자가 뛰어난 제자들을 제치고 공자를 계승하여 공자에서 증자로, 증자에서 자사로, 자사에서 맹자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증자는 효경과 대학을 지은 학자입니다. 그리고 자사는 중용을 적은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까지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보가 가능했던 이유를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미련할 정도로 변함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고 따랐던 증자의 삶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처녀남, 예전에는 둔하다고 여겼던 그 초연함은 무덤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은 중심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중심이 세워지는 기간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이 세워지는 데는 25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앙은 한순간에 천지개벽하듯이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초연함으로 좀 둔해 보이고 좀 둔탁해 보이고 좀 급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믿음처럼 견고하게 나의 믿음의 다리를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다리가 견고해진 사람을 주께서는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이 주신 성품을 지켜내며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품이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지만 천성이란 사람의 됨됨이가 뿌리가 되는 것으로 하늘이 허락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견고히 만드셔서 증자처럼 요셉처럼 좀 둔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무뎌 보여도 좋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 천성을 지켜낸 자가 바로 역사의 계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천성이 무엇인지 그 바른 성품을 끝까지 지켜내서 요셉처럼 증자처럼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